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또 많이들 지금 숙면에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여야 될 얼굴들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 또 온 친구들 진심으로 잘 왔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이 인사 복귀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너 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다 잘 될 거야. 예,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은규야 고맙다. 예, 제가 좀 허락을 구하고 다시 인사복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귀여운데 귀엽다고 안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해서 또 그렇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제목도 안 읽었군요.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도 기도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한때 아이돌을 좋아했었답니다. 예, 아이돌을 좋아했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고 1, 2, 3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누굴까요? 소녀시대요? 누구예요? 맞아요. 네,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제 세대거든요. 소녀시대에서도 많이 좋아했는데 태연, 이런 분 알아요? 태연 알아요? 오, 안 해. 유나, 티파니. 권사님 아세요? 서장 권사님? 오, 문물에 빨리 적응하셨군요. 물론 몇 년 전이죠? 15년이 넘었군요. 아이고. 아무튼 요즘에 유나가 나오는 핫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썸네일이나 아니 쇼츠나 이런 데 보면 뭐죠?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TVN에서 방영하는, 물론 풀 버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하이라이트를 좀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음식 만드는 얘기죠. 요리 만드는 얘기고, 음식의 이런 감동으로 폭군도 변화된다, 이런 포스터도 써 있기도 한데, 얼마나 이 먹는 것, 음식, 요리가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거기 극 중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7화에 보면 정말 이 요리를 하는 게 왜 행복하냐면, 이 사람들이 딱 음식을 먹고 그 표정에 진짜 맛있어하고 기뻐하는 이 표정을 보면 그게 행복해서 이 요리할 맛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 드라마의 이상적인 멘트와 이 현실이라는 이 비극의 어떤 멘트가 제가 오버랩되는 게 있었으니, 이제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날 하루에만 2건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차려놓고 나왔는데, 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안 먹냐 물어봤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빛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엄마가 대충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는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했는데, 실제는 이제 청소년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설교의 인사이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와 같은 이 재료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잘 요리 가공하여서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한 스푼을 탁 떠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제가 기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 안 먹을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드는 그 마음의 어려움, 사실 바로 이 요리를 해서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이렇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 부탁하는 것은 요리가 조금 잘 못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편식 없이 말씀을 잘 먹고 섭취하여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물어보면서 우리가 스토리를 함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1장을 읽었을 때 다니엘 나이는요 한 15살 정도 됐어요.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계획했던,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뜻을 정했던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물론 잊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어떤 일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온 열방이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바로 다니엘을 또 넘겨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죠? 너무나 유명하죠? 어디에 넣죠? 풀무불. 여러분 불에 손에 대어본 적 있나요? 잠깐만 놔도 너무 뜨거운데 그 불 한가운데로 그 젊은 소년들을 집어넣죠. 그런데 세 친구가 들어갔죠.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았고. 근데 그 불 가운데 몇 명의 모습이 보여요? 다니엘서를 보면 4명. 분명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명과 그 4명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놀란 왕은 상황 파악을 나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이 또 향락 파티를 즐깁니다. 아주 파티를 즐겨요. 술 마시고 음란함을 즐기고 아주 실컷 놉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었을까요? 더 뜨겁게 놉니다. 자,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어떤 글자를 쓰죠. 이 손가락의 글씨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 라고 얘기하자 다니엘은 그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즉시 벨사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시대에 벌써 다니엘은 이 2명의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 얼마 안 넘긴 것 같은데 이 6장을 딱 보게 되면 이 시점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1장에 15세 소년이었고 목사님이 아주 축약해가지고 스토리를 얘기했고 이제 오늘 6장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이었을까요? 예? 80살? 140살 누구예요? 선생님 원준아 80살이라고 그 답을 내린 나름의 근거는 뭐예요? 너무 놀라서 그래. 찍은 거야? 역시 주보에 적어놨는데 주보를 읽었어요. 아주 기특한 친구입니다. 예. 말씀 요약지에 적어놨죠. 예. 놀랄 것은 아니고 읽었다는 거예요. 80세쯤 됐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나이였던 다니엘이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채 타국에서 모든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여기에 80세인 스님이 없는데 어느덧 80세가 된 노령을 맞이한 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바벨론이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계 세상도 망해갔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세계 패권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다시 한번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채택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 알겠지만 페르시아가 지배한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12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급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을 120명이나 지역별로 나눠서 그것을 나라를 운영했는데 그 120명을 또 통솔하는 탑 티어 3명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80세인데도 계속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실력과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유능하고 오랫동안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까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존경과 감사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뭐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죠.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3년 내내 전교 2등을 해봐요. 그럼 전교 1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사랑스럽겠죠. 예, 저는 제 친구가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는데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전교 2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반에서 2등이었습니다.
사랑했어요. 늘 그 전수를 받기를 원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다니엘이죠. 심지어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 시샘은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과 모의를 펼치는데 도덕법적으로는 도무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에 아직 관심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청문회를 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라면 털면 뭐가 나와요? 김평환 목사님의 마일을 탁 털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오늘도 제가 매일 기도를 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부족함이 툭 나옵니다. 정말 어떤 한 가지라도 나와요. 여러분 다 앉아있지만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발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신앙에 관련된 일로 이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세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성경을 핀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바벨론 왕에게 30일 동안 절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된다라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교활하냐면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한번 번복하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이러한 법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하시면 못 고쳐요 라고 선을 딱 정하고 완벽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다니엘은 이러한 이들의 음모와 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함정에 내가 빠질 것도 알고 있었고 빠지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여긴 없어요,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아멘. 알고도 기도했다. 그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 바벨론의 건축 양식을 보면 이 맨 위층 지붕 위에 평평한 다락방이 있거나 뭐 원두막 같은 형태의 그러한 형태의 건물도 있긴 했는데, 평평한 다락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사방에 창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이제 시야 차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걸 알고도 하던 대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관습은 솔로몬 왕 때부터 유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혹 이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이 나라에서 쫓겨나거든, 그래도 그 먼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토대로 유대인들은 나라가 흩어지고 멀리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도 이 관습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언젠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마음과 절실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게 뭐예요? 오늘 다니엘 본문에 나타난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에서 한 시민으로서 그 국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프고 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청소년으로서, 또 청년쌤들도 계시고 우리 장년쌤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멈추지 말아야 될 중심과 태도는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두 팔을 벌려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좀 보이네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고2 친구들, 앞으로 1년 남은 이 시의 이 부담감을 여러분의 능력과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인 고1 친구들, 우리 고1 친구들이 많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10대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편이다 유명한 학교가 우리 효민이가 다니는 낙생고입니다. 낙생고 분당에 있어요. 낙생고를 방문하고 왔는데 몇 달 전에, 목사님은 무슨 고? 보인고? 그래. 목사 그래, 보인고 화이팅. 자, 광남고 화이팅. 예. 가람고 화이팅. 예, 다 화이팅 하세요. 또 어디 학교 있죠? 예, 대원외고, 한영외고, 또 어디 있죠? 예, 더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목사님은 무슨 학교를 나왔을까요? 낙생고랑 이름이 비슷해. 생자가 들어가요. 이름부터가 좀 홀리해요.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저 무슨 학교 나왔을까요? 영생고. 이름부터 영생이야. 와. 근데 목사님 세대가 좀 삐딱한 세대였어요. 제 학년이 영생고에 들어온 고1이 좀 양아치가 많았습니다. 모든 중학교에 이 1진, 2진, 3진까지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뭐 1진은 아니었지만 좀 놀았습니다, 중학교 때. 아무튼 100원씩 삥 뜯고 이러다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영생고에 들어왔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생고니까 미션 스쿨이었어요.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첫 입학식 때 어떤 팀이 이제 특송을 올라냐면 쉐카이나라는 율동팀이 있었어요. 이름이 쉐카이나예요. 영광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인데, 쉐카이나가 저 아직도 그 곡을 잊지 못해요. 레볼루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후후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안무까지 겹게 후후 뭐 이런 동작이 있었어요. 남고인데 남자 딱 12명이 나와가지고 보이그룹처럼 갑자기 이제 뭐 아이돌 춤출 쳤더니 후후 할렐루야 후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미친놈들 뭐냐, 이상한 학교다. 그러면서 쉐카이나가 완전히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들이 막 까는 거예요. 막 쉬는 시간마다 쌍욕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쉐카이나에 매년마다 한 10명,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해에 0명이 들어온 거예요.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목사님 원래 쉐카이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하나 중창단이라는 기독교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중창단도. 그러니까 8명씩 들어와야 되는데 제 학년 때 3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2명이 나와가지고 중창단인데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중창단 특송하겠습니다. 근데 콰이어 팀 애들 나오잖아. 딱 하나 중창단 나오겠습니다 하면 혼자 딱 나와. 테너를 해야 되는지 베이스를 해야 되는지 멜로디를 불렀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독교 회장이기도 했고 교회에서 회장이기도 했고 열심히 교회 나왔고 했는데 학교에서 뭔가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걸 말하기가. 크리스찬 학교인데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저도 위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지만 끊임없이 혼자라도 찬양하고 기도해서 고3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기억이 나요. 쉬는 시간마다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는 왜 그래?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조롱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디펜스하고 높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 여러분의 고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반박과 희생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많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우리 광남고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오래된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불과 한 2년 전, 1년 전에 선생님과 학생의 좀 어떤 트러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우리 가람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불교학교잖아요. 거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낸 친구들이 또 많이는 없는 그런 현실들. 여러분이 다니는 아마 모든 학교들의 상황들이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 소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삽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쿨처치 모집 신청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받진 않을 거예요. 스쿨처치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광연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시간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도 살아가는 그 순간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학교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스쿨처치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부터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DNA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DNA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가정을 세웠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패배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뿐 아닙니다. 모든 직장, 모든 가정, 모든 처소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꿈에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 불씨가 붙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15세 청소년이 정말 80세가 되어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잘 아는, 한번 읽어봤을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보려고 하면, 식사 기도를 대놓고 해보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신회를 해보려고 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모든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지만은 않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의 씨앗을 흘릴 때만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감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DNA가 심겨지는 것이야말로 기쁨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첫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자, 속으로 대답하시고. 자, 여러분은 광연교회를 사랑하나요? 싫어하나요? 예, 한번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나요? 싫어하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을 사랑하고 있나요? 싫어하나요? 돈을 벌기 위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힘들었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을 선택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가 싫을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첫 시작은 반드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키워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당장의 성장의 결과, 지금 당장의 열매가 혹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이용하셔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오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이 심기고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진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